없이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다음 한 주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 간격을 두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이들 하나하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상황과 여건이 허락치 않아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며 다시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건만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틀 안에 살아가면서 남들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과 마음가짐을 가져 세상에 맞서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현영 전도사님께 마음의 평안과 안녕을 주시어 온전히 말씀과 사역의 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청년에게 차분함과 따뜻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박재철 집사님의 가정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왜 나왔고 또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청년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딸이기도 하고 아들일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형, 동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수십 번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수십 번도 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과연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바라시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그치고 싶은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해져야 하는지 또 여러분은 왜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신앙생활로 나타납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느냐 또 친해지기 원하느냐는 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어떤 것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하고 또 얻어야 하고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결해주는 그런 마치 우상과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역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게 되어 있고 또 반드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계속 성장만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멈추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면 그것은 나의 삶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아픔을 경험해야,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에 부딪혀야, 그래서 비로소 다시 일어섰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 없는 성장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비롯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값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이들이 실패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패들을 그대로 이 성경에 담아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마저도 실패합니다. 게다가 첫사람인 아담 역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고자 하는 다윈 역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실패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분명 나의 좋은 모습, 나의 장점만을 드러내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 조금은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적인 모습이 우리는 면접이란 자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접의 자리에서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성공 중심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면접의 자리에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제일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공했다라는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것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면접관들에게 제시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교제하는 과정에서도 나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약한 모습보다는 나의 좋은 모습을 드러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게 보여야 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곳 공동체 안에서도 이 괜찮게 보여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길을 택했더니 정말 좋은 길만 열리더라, 정말 좋은 것만 내가 얻고 결과물을 얻었더라, 즉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게 되고 수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저 역시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불안, 절망, 또 실패의 그 무너짐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져 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았더라는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그저 수많은 이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이 말하자면 그냥 단순히 우연한 만남으로 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어진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직접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태어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입니다. 이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단순한 형상이 그리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모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9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이 타락한 이후에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며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청년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공동체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옆 사람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단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은 시편 8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우리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과 믿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소망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신앙에서 성장은 나 중심적인 그 믿음에서부터, 나만 바라보는 믿음에서부터 내 주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내 친구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내 친구의 고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나라는 중심적인 존재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 그렇게 공동체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교제하고 있는 이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부터 잘해야겠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중심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그만큼 무엇을 주고 그래서 그만큼 내가 받고 싶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내길 바랍니다. 교제하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 나다워질 수 있는 과정, 그게 여러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다워지고 청년다워지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 좋은 어른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지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청년 모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길 바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